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리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미얀마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는 백승용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되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매번 온라인으로 뵙다가 최근 들어 오프라인 예배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사라져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를 산책할 수 있는 것,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 신경 쓰지 않아도 계절은 다시 오는 것 등등 감사하는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죄성 때문에 또다시 언제 이 감사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닥칠 때 2020년도, 2021년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새벽 예배에서 간증을 나눠야 한다고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완벽한 기도 응답의 세트를 찾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스토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제 옆에서 으쌰으쌰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감사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 또한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정말 즉각 응답하여 주시는 감사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가 생기기 전 미얀마 목장은 한상훈 류경희 집사님의 목장 분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과정이 멈춰섰고 그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나오고 계시던 VIP들이 떠나며 다시 새 과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상훈 집사님 가정과 분가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가 다시 오픈될 때까지 기다리며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한상훈 집사님을 통해 한 가정이 목장으로 인도되었고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오신 류경희 집사님의 지인분이 또 목장에 참석하게 되어 순식간에 5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분가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내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 들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아보려고 애쓰는 아내를 보면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지 않은 미국에서 다시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하는 반복되는 삶 속에 다른 삶의 문제들이 겹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등등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저를 자책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루가 힘들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나가며 하나하나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셨고 함께 고민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내를 주셨고 멋지고 귀여운 2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지혜를 주시고 여러 통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같은 날 2분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친구의 지인은 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고 수술을 해야 할지 주사를 맞아야 할지 계속 운동 치료를 할지 고민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고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도 많은 마음의 평화가 생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언젠가 이 과정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사용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자리에 다시 서서 이 모든 진행형의 기도 제목들이 완료형이 되었음을 간증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큐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